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1절에서 67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으면 힘이 없고 또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 또 그에게 합당한 그 복을 범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 때로 복을 주시고 또 중년의 때에 복을 주시고 그런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에게 합당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복을 예비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고대의 풍습이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어떤 그런 맹세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 친족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삭 그런 고륙 친척이죠. 거기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지만은 그곳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참으로 시적절한 기도이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충성된 마음인지 그런 것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먼 길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끝날 법도 한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종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들이 물길로 나올 때인데, 그 중에서 내가 물을 마시라, 내게 물을 마시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녀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를 신뢰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물 곁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브라함이 정한 이 소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소녀가 물길로 나오면 내게 물 좀 주라. 마시게 하라.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자인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응답해 버리십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아브라함은 서로 형제간이었죠. 근데 그 나홀이 부드갈을 낳았고 부드갈이 낳은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손녀지요.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본래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리브가의 그런 본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 리브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그런 여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처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래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길을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 어떤 그런 것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종으로서 살핀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였다라고 이 종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을 이루거나 성취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찬양의 경배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게 찬송이 나오네요. 찬송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마 먼 길을 떠나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성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바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와서 물을 길어주고 낙타에게 물을 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종의 마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그 전에도 이 종은 알았겠지만 여기서도 이 종은 그것을 알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우물하고 집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종은 우물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조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극히 충성된 자입니다. 그 멀리서 온 유일한 목적, 자기가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아마 허기지고 몸이 고달팠을 텐데 자기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얼마나 충성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이 맡긴 그 아브라함과 맹세한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중매장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종의 믿음, 주인이 내게 말하되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평생을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지체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장 해제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풀어 자유케 하신,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딸을 안 줄 수가 있죠. 그렇게 25년이 넘도록 떨어져 살았고 또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사라가 127세 그러면 37년 그리고 사라가 죽은 그래서 이후에 하면은 거의 한 이삭의 나이 40세 그러면은 거의 한 5, 60년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온 낯선 종의 말을 듣고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주고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종이 그들에게 도달해서 이 말을 전했다면 사명을 다 한 것이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매였고 그들에게 매인 것이다. 달린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미 말한 것입니다.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모든 일을 세세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 이들도 훌륭하신 신앙인들이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어찌 우리가 가부를 말하겠느냐.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단번에 허락해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절한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 53절에 은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하룻밤 먹고 먼 길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갑자기 떠나게 됐으니까 이제 이별의 정을 나누도록 며칠간 이렇게 머물게 이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그 종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마도 며칠 밤을 묵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신속하고 쾌속하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이 섰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결정이 섰으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 또한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 낯선 일을 떠나서 먼 길, 알지도 못하는 일을 신랑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결정.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고 또 리브가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결정을 단번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저는 이들의 리브가를 향한 축복, 이것이 리브가가 평생 마음에 품었을 축복이라고,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함께하는 또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12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축복대로 되는 것이죠.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당시에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인생,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간 종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그것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 멀리서 이제 낙타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났고
어떻게 그 주인의 집에 동생의 집에 이르렀고 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서 이 저자가 따라 나왔는지 그 모든 일을 이삭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삭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주셨구나라고 마음에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결혼한 것이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장면이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전능자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펼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 흑암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사단 흑암의 원수 마귀의 그런 세력, 그런 원수의 세력들을 다 그런 사슬에서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저 깊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광명한 천지 가운데 빛 가운데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또 하늘 위에 그런 하나님 안에 그런 높은 곳에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 땅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앉혀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